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 요한복음 21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진 성경 183면의 말씀 우리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가 없더라.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한 50칸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 든 그물을 끌고 와서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니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아멘. 네, 이제 우리 정희수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일상으로 다가오신 우리 예수님에 대한 말씀 전하실 때 그 은혜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비전 예배 한번 손 들어보십시오. 비전 예배 환영합니다. 여러분들 오늘 나오신 비전 예배 나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던 그런 얘기를 담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요한복음 21장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아주 사랑하는 본문입니다. 이 본문을 읽을 때마다 마음이 아주 따뜻해지고 푸근해집니다. 이 본문을 읽을 때 마음에 감동이 옵니다. 그것은 제자들을 따뜻하게, 제자들의 실패를 따뜻하게 품어주시는 주님의 마음이 느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먹는 얘기를 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손수 떡을 구우시고 그리고 생선을 구우셔서 실패한 제자들에게 먹이셨습니다. 먹는 시간은 이건 축복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 영성의 전통에서는 매일 식사 시간을 하나의 작은 성만찬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먹는 시간은 거룩한 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 문화에서는 그러잖아요. 밥 한번 먹읍시다. 우리 식사 한번 해요. 이런 인사말을 합니다. 이 식사를 같이 하자는 말은 사실은 초대 이상의 거기에는 깊은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교제하면서 마음을 나누자, 교류하자 이런 뜻이 있습니다. 매일 식사는 성만찬에서 유래되는데 우리 남쪽의 이 바이블 벨트에 사는 지역에 보면 가족들이 이 식당에서 혹은 집안에서 식사를 하면서 손을 잡고 기도하는 아름다운 장면을 우리는 자주 보게 됩니다. 저쪽에 북쪽 뉴욕이나 또 저쪽 서부의 LA 가면 그런 장면 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남부 쪽에서는 가족들이 혹은 교인들이 손을 잡고 이렇게 식당에서 기도를 해요. 참 아름다운 장면입니다. 우리의 먹고 마시는 그 식탁 위에 부활의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의 식탁 가운데 부활의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세요. 당신의 식탁 가운데 부활의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식사할 때, 같이 식사할 때 우리들의 식탁 가운데 부활의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이렇게 인사하고 밥을 먹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행복감과 기쁨이 우리의 식탁에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먹는 아침 식사 시간, 참 행복한 시간입니다. 새벽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새벽의 묵상을 통해서 영의 양식을 공급받은 후에, 그리고 육의 양식을 대하는 이 아침 식사 시간은, 이거는 소중한 식탁입니다. 아침을 열어가는 식사 시간은, 이거는 지성소와 같은 아침 시간입니다. 영과 육이 힘차게 하나님으로부터, 그리고 육신의 양식을 공급받아 출발하는 그 시간, 귀한 시간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절대로 이 아침에 묵상하고 성경 말씀 읽고 그리고 아침 식사를 거르지 마십시오. 그것은 우리의 삶에 큰 힘과 활력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아틀란타에 와갖고 이렇게 보니까, 아틀란타는 이 남부의 그 식당에 가면은 노릿노릿한 그리츠를 이렇게 대접해. 그리츠 먹어봤죠? 죽. 이 남부의 그 맛있는 그리츠, 그 그리츠 이 한 사발과, 그리고 잘 구워진 빵, 그리고 향기 나는 커피, 그 한 잔을 착 먹으면서 그 신문을 읽고 또 책을 읽을 때 가장 행복한 것 같아요. 오늘 이 본문의 이 아침 식사는 놀랍고 은혜로운 자리입니다. 그것은 부활하신 주님께서 친히 에프론을 들으시고, 그리고 떡을 굽고, 그리고 생선을 구워서, 그리고 실패한 주님을 먹이시는 주님께서 식탁의 호스트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12절을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귀한 말씀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와서 조반을 먹으라. Come and have a breakfast, you children, my sons. 얘들아 와서 조반을 먹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도 제 어린 시절에 우리 어머니께서, 우리 모친께서 바깥에 이렇게 놀고 있는 우리들을 향해서 이렇게 된장찌개를, 구수한 된장찌개를 보글보글 끓여 놓으시고 이렇게 얘기하세요. 얘들아 식사 시간 됐다, 와서 밥 먹어라. 그만 놀고 와서 밥 먹어라. 그 어머니의 따뜻한 식사의 초청의 소리를 듣는 듯한 그런 본문의 장면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다정다감한 소리, 아름다운 음성이 주님이 제자들을 향해서 얘들아 와서 아침을 조반을 먹어라. 포근한 사랑이 느껴집니다. 제자들은 주님을 배신하고 떠났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갈릴리 바다로 찾아오셔서 얘들아 조반을 먹어라.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 때때로 주님을 떠납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를 다시 찾아오시고, 그리고 우리의 일상의 현장에서 만나주세요. 그 실패한 생업의 현장에서, 고기도 밤새도록 한 마리 잡지 못한 그 일상의 현장에 주님께서 만나주시고 따뜻한 조반을 마련해 주시고, 그리고 생선을 굽고 식탁을 마련해 찾아주신 주님, 너무나 따뜻한 인간적인 냄새와 채취가 나는 본문의 장면입니다. 우리는 부활하면 자꾸 내세를 생각해요. 과학시대의 부활, 사람들은 믿지 않으려고 그래요. 현대인들은 농담하다가도 부활이라면 즐거움을 해요. 부활은 왕따를 맞이하는 정서입니다. 부활은 우리가 죽고 장사 지낸 후에 일어나는 그러한 영원한 일조차 생각해요. 현실의 삶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그런 초월적인 얘기를 한다, 초현실적인 얘기로 치부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부활의 주님은 제자들의 일상의 삶의 현장에 나타나십니다. 우리가 아는 세탁소에 나타나셨어요. 우리가 아는 그로서리에 나타나셨어요. 우리가 아는 사업장에 부활의 주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예수의 부활을 목격한 제자들이 천당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일상의 삶의 현장에서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있습니다. 그들이 익숙했던 생업의 현장에서 주님이 나타나셨어요. 부활의 주님이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부활의 주님이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부활의 주님이 위로하셨어요. 그리고 배고프고 허기 지치고 몸과 마음이 지쳐있는 제자들을 향해서 먹이시고 했어요. 예수님을 떠난 형편없는 제자들을 향해서 주님께서 다가와 그들을 먹이시고 다시 목양의 자리로 회복시키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은 실패한 제자들의 모습을 그리고 있어요. 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는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베드로가 이제 예수님은 죽고 나는 고향으로 돌아가겠다 낙향을 해요. 그리고 베드로에게는 꿈도 사라지고 비전도 사라지고 이제는 A 고향에 나가서 거기나 잡겠다. 그리고 자포자기하여 베드로가 돌아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맨 처음에 만나는 순간에 베드로를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너는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그 음성을 듣고 베드로는 주저앉고 자기의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위해서 그리고 사람 낳는 어부가 되기 위해서 베드로는 부지런히 예수님을 따라다녔는데 그 예수님이 어느 날 허무하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말았어요. 이제는 베드로는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을 저주하고 그리고 부인하고 떠나갑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처참한 죽음을 당하신 주님을 보고 나는 물고기나 잡겠어. 나는 옛날의 생업 현장으로 돌아가겠어. 나는 꿈도 없다. 사실 이들이 뭐 생선을 잡아서 돈을 많이 벌고자 낙향을 했겠습니까? 이들에게 비전이 없어졌어요. 꿈이 없어졌어요.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한 이들에게 비전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주님을 잊어버리는 것이 가장 큰 비전의 상실이에요. 그래서 우리 인생의 가장 큰 실패예요. 그래서 이 제자들이 한결같이 어떤 의미에서 죄책감에 빠져, 수치감에 빠져 있는 영적인 기력이 쇠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진정한 실패는 영적인 실패예요. 그 영적인 실패가 사실은 우리의 모든 실패를 초래해요. 그러므로 그들이 밤새도록 물고기를 잡으려 했지만 허탕쳤어요. 그들은 프로페셔널이에요. 갈릴리 바다를 손바닥 뻗듯이 샅샅이 뒤지고 있던 그들이 오늘은 한 마리의 물고기도 잡지 못했어요. 그들은 내가 왜 고기를 잡으려 했는가, 목적의식도 지금 없어요. 근데 그때 부활의 주님께서 나타나셨어요. 4절을 또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4절 시작. 날이 새어갈 때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인 줄을 알지 못하는지라. 오늘 제자들은 여명이 동토는 새벽에 부활의 주님을 만나요. 성경은요 늘 새벽에 관심이 많아요. 새벽은 이른 아침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시간이에요. 권능의 시간이에요. 우리가 새벽 기도를 드리는 것은 다 그런 이유가 있는 거예요. 부활한 주님 새벽에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여리고 성이 무너진 것도 새벽이에요. 요단강이 갈라진 것도 새벽이에요. 새벽은 권능의 시간이에요. 오늘 밤새 수고하여 허탄한 마음으로 빈 그물을 만지작거린 그들에게 부활의 주님이 새벽에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주님께서 이렇게 자상히 묻습니다. 우리 5절과 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었더라. 그들은 부활한 예수님을 만나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하였더니 던졌더니 물고기가 너무 많아 그물을 들 수 없을 정도로 얼마나 큰 물고기 153마리가 그 그물에 걸려 올라왔습니다. 주님의 부활의 주님의 음성을 순종하는 그 순간에 성공이 찾아왔어요.
우리가 신앙인이 된다는 것은 부활의 주님을 만나 그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거예요. 주님을 버리고 떠났던 베드로와 그 제자들이 부활의 주님의 음성에 다시 순종하는 그 순간부터 인생의 반전이 이루어져요. 지난주에 우리 부활의 주님을 만난 몇몇 분들이 간증해 주셨어요. 그 간증을 들으면 너무 감사했어요. 2번이나 질병이 사고가 나서 죽을 뻔한 인생 가운데 다시 재개 인생을 살았던 우리 집사님, 자신의 몸에 찾아온 그 암세포와 싸워 승리한 그 우리 여집사님, 사랑하는 아들에게 찾아온 인생의 어려운 가운데 부활의 주님을 만난 그분들의 얘기, 아름다운 얘기예요. 저도 한때는 실패의 골짜기를 걸어가던 사람입니다. 저도 한때는 목회를 포기하고 싶었습니다. 근데 부활의 주님이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제 인생 가운데 새 일을 행할 것이다. 이사야 43장 18절과 19절, 지난 일을 너무 생각하지 말고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고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새 일을 행하리라 라는 부활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영국의 유명한 언론이었던 그런 언론이었던 뒤늦게 예수를 영접한 말콤 먹거리라는 분이 있습니다. 근데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실패란 인생에 있어서 가장 창의적인 현상이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실패하지 않는다면 어떠한 진보나 어떠한 발전도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실패는 우리로 하여금 우리 자신들을 되돌아보게 한다는 거죠. 그리고 그는 이런 말을 한마디 더 보태요. 예수님의 골고다의 십자가의 사건 이후 기독교는 오히려 실패를 거룩하게 여겨왔다. 실패가 거룩하다는 말이, 실패가 인생에서 끝장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실패에 나의 연약함, 나의 한계성을 깨닫고, 그리고 부활의 주님의 음성을 듣는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는 사건이다. 오늘 우리 가운데 실패의 나락에 빠져 좌절감을 느끼고 계시는 분이 계신지, 나는 내 인생의 꿈이 사라졌다 그러는 분이 계세요. 오늘 우리는 이 본문에서 회복의 은혜를 배워야 돼요. 우리가 어떻게 회복하고 어떻게 다시 꿈을 우리는 찾고 일어설 수 있을 거야. 무엇보다도 우리가 할 일이 있는데, 그것은 주님의 절대적인 사랑을 확신하는 거예요. 실패한 사람들에게 회복의 의욕을 빼앗는 것은 주변 사람들의 싸늘한 냉소적인 시선이에요. 저 사람 실패했어, 저 사람 다시는 재기 못해, 저 사람 결혼에 실패했어, 이제는 끝장이야, 저 사람 사업에 실패했어, 일어나지 못해. 우리 그런 얘기를 듣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인생에서 재기할 수 있는 의욕을 잊어버립니다. 그러나 나는 실패하고 나는 좌절했지만 내 곁에 누군가 처울자 전능자가 계셔서 나의 실패 가운데 나를 붙들어 주시는 부활의 주님이 있다면 우리는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베드로도 마찬가지예요. 베드로는 실패가 자기에게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나아가 또 자기가 주님을 그렇게 부인하고 저주했기 때문에 주님이 나를 버렸을 것이다, 죄책감이 가졌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어느 제자가 와서 베드로에게 주님이시다, 부활한 주님이시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냥 겉옷을 두르고 그리고 물로 점프해 그 주님을 향해서 나가요. 베드로에게 이 어떤 의미에서 마음에 상처가 가득했기 때문에 나 같은 거 주님이 사랑하지 않을 거야. 그런데 부활한 주님이 나타났다는 얘기를 듣고 너무나 감격해요. 근데 주님께서 이 실패한 베드로를 식탁으로 초청하고 있어요. 주님은 변함없이 베드로를 사랑하셨어요. 부활한 주님이 에프론을 두르고 그리고 베드로와 제자들을 대접하고 있어요. 그리고 너희들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따뜻한 주님의 음성이 와서 조반을 먹어라. 저 같으면 이렇게 억한 심정으로 제자들에게 한 말씀 했을 거예요. 야 이놈들아, 네 죄를 알렸다. 나를 배반하고 떠나 고약한 녀석, 배신자들. 이렇게 큰 소리를 지르며 따질 것 같았는데 주님의 제1성은 그런 게 아니에요. 얘들아, 배고프지? 와서 먹어라.
조반을 들어라. 춥지? 식사해. 식사를 하는데도 아무 말씀이 없으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15절에 보니까 조반 후에 비로소 예수님의 대화가 시작되었다, 이렇게 본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식사가 시작되기 전에 야 베드로, 내가 너 따질 거 있어. 그렇게 말씀했다면 베드로가 아마 먹으면서 소화불량 걸렸을 거예요. 근데 주님은 기다려요. 여러분, 식사 자리에서는 불편한 얘기를 해서는 안 돼요. 식사 자리에서는 거북한 얘기 하지. 식사를 기분 나쁜 사람과는 절대로 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손해야, 손해. 뭐또 밥 먹으면서 기분 나쁜 사람과 밥 먹어? 식사는 즐거운 마음으로 해요. 식사할 때는 우리 축복해야 돼. 그리고 식사에는 덕담을 나누고 사랑을 나누고. 실패한 베드로를 찾아온 주님, 그들에게 따뜻한 토스트를 굽고 그릿질을 굽고 생선을 구워 식탁을 마련하신 주님, 부활하신 주님이 실패로 낭망으로 괴로워하는 제자들에게 찾아가셨어요. 그들이 찾아간 것이 아니라 부활한 주님이 먼저 그들에게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상을 차려놓고 그들을 대접하고 계세요. 오늘 여러분, 주님의 아침 식사 초대를 받은 제자들의 심정을 생각합니다. 얼굴이 뜨거울 거예요. 죄송하지만 얼굴을 차마 들을 수가 없어요. 어색하기도 하고 무한하기도 짝이 없는 썰렁한 분인데, 그러나 주님은 여전히 7 제자들을 따뜻한 마음과 따뜻한 사랑으로 섬겨주고 있어요. 이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베드로와 그 제자들은 물고기의 전문가들이에요. 프로페셔널이에요. 그들이 뭐 어디에 고기가 잡히고 그거 뭐 낱낱이 알고 있는 그들인데, 갈릴리 바다에 나가 그물을 들었는데 그때마다 빈 그물만 올라오는 거예요. 밤새도록 용을 썼으면 한 마리 잡으면. 우리 인생에도 그런 것도 있어요. 우리가 그렇게 노력하고 그렇게 자신만만하게 마케팅 계획을 세워놓고 우리 사업 계획을 세워놓고 멋지게 나갔는데 아무것도 안 돼. 그렇게 애쓰고 용 썼는데 이거 멋진 로케이션이야, 여기다 장사만 하면 대박이 터질 거야. 근데 안 돼. 그리고 어려움이 찾아오고 인간적으로 계산해 봤는데 다 될 것 같은데 안 돼. 도저히 안 돼요. 제자들처럼 자신의 능력을 과신하고 하나님은 배제하고 살아가는 인생, 모든 것을 다 잊어버리고 시름시름 빈 그물만 내리고 있는 때가 있습니다. 이들의 마음에는 하나님 나라의 사역의 비전을 가지고 힘차게 나갔다가 그리고 실망하고 그리고 세상의 현장으로 돌아왔어요. 그 마음에 허무한 거예요. 그 마음에 갈등이 가득 찼어요. 여러분, 마음에 갈등을 느끼고서는 사업도 잘 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마음에 갈등이 있으면 세상 일도 잘 안 돼. 마음이 편하셔야죠. 마음이 즐거우셔야죠. 마음이 기쁘셔야죠. 그래야 세상 일도 잘 되고 사업에도 성공하고 손님도 많고 장사도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마음이 괴롭고 마음에 갈등이 있고 마음에 상처가 있고 그런데 인생이 잘 될 것 같아요. 우리는 예수를 믿고 늘 감사한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은혜의 마음으로 사업을 하시고 직장 생활을 하시고 장사를 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들은 마음이 기뻐야 되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모든 것을 결정짓는 거예요. 오늘 마음이 안정되지 못하고 차분하지 못할 때 우리의 인간적인 성공의 길도 막히는 거예요. 그들은 밤이 새도록 한 마리의 물고기도 잡지 못한 거예요. 오늘 실패의 나락에 있는 제자들에게 주님이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이렇게 질문합니다. 얘들아, 너에게 고기가 있느냐? 얘들아. 주님께서 이들을 향해서 얘들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재밌는 것은 이 고기라는 단어예요. 너희들에게 고기가 있느냐? 헬라어로 이 고기라 할 때는 대부분 익투스라는 단어를 쓰는데, 오늘 이 본문 21장 오늘 본문에서만이 이 고기를 익투스라는 대신에 프로스파존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것은 귀한 것이다 이런 뜻이 있어요.
원어적인 해석에는 식탁 위에 올려지는 가장 진귀한 음식을 말해요. 그러므로 원어적인 의미를 살려서 해석한다면, 얘들아 너희가 정말 귀한 것을 얻었느냐? 좀 더 깊은 의미로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세상적인 욕망에 빠져 진리 자체인, 은혜 자체인 나를 버리고 너희들이 아무리 수고해도 귀한 것을 얻을 수 없단다. 주님의 눈에는 그러므로 이 제자들이 철다구니 없는 그러한 철부지 아이들로 보였기 때문에 오늘 주님께서 이들을 가르쳐 얘들아, 이 철부지들아, 그렇게 철부지짓을 해서는 귀한 것을 얻을 수 없다. 무엇을 잡으려고 그렇게 애를 썼느냐? 무엇을 잡으려고 애를 쓴 우리들의 손에 무엇이 잡혀 있는가? 그것이 진정 귀한 것이냐? 아니면 허망한 것이냐? 세상이란 정말 알다가도 모를 일. 그 허망한 부귀와 영화를 움켜쥐려고 발버튼 치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모습을 향해서 주님이 이 아침에 말씀하고 있어요. 얘들아 너에게 고기가 있느냐? 철부지 인생들아 너희의 손에 정말 귀한 것을 쥐고 살고 있느냐? 미국이란 고된 삶의 이민자로 살아가는 우리 이민자들에게도 부활의 주님이 동일한 질문을 던지세요. 얘야 미국에 와서 그렇게 안간힘을 쓰더니 정말 무슨 대단한 성공을 너희가 거뒀느니?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 이 시간에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고백합니다. 주님, 없습니다. 제가 귀하다고 생각했던 것이 귀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주님, 정말 귀한 것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정말 주님 귀한 것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주님 정말 귀한 것은 예수의 피 묻은 보혈밖에 없습니다. 주님 정말 귀한 것은 내 마음속에 용서 넘치는 생명의 은혜의 신앙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손을 내밀어 부활의 주님의 손을 만진다면 주님께서 주님의 은총으로 우리의 손을 잡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번 가을에 저희 교회에서 일터사역위원회에서 귀한 강사님을 한 분 초빙해서 모시기 어려운 그런 분을 모십니다. 그분 이름은 하형록 회장이신데 그분은 목사님 되셨습니다. 그분이 잠언 31장이라는 Proverbs 31이라는 책을 썼는데 한국의 지금 최고의 베스트셀러가 됐어요. 근데 그분은 20년간을 잠언 31장을 읽으면서 잠언 31장을 어떻게 사업에 실제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가를 보여줬던 그런 분입니다. 삼남 일녀 중 차남으로 태어난 이 하영록 회장님은 목회자인 부모님의 헌신으로 초등학교 6학년까지 부산의 그 한센병 환자촌에서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1969년 12월 선교사의 도움으로 전 가족이 미국으로 이민을 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서툰 영어로 이 미국의 초등학교 시절을 보내고 과학과 공학이 많던 그는 펜실베니아 대학의 대학과 동대학 건축학과를 졸업했습니다. 그리고 미국에서 가장 최고의 주차 빌딩 건축 회사인 워커사에 입사해 29살 나이에 최고의 중력의 자리에 올랐어요. 그는 사랑하는 아내와 두 딸을 두는 그는 모든 것에 부러울 것이 없었어요. 그런 부를 축적했어요. 그리고 세상의 모든 명예를 그는 거머잡았어요. 그의 삶은 영원할 것 같았어요. 그런데 불행은 예고 없이 찾아왔습니다. 1991년 고속도로에서 차를 운전하는 가운데 그 고속도로의 한가운데서 갑자기 의식을 잃고 실신했습니다. 그의 병명은 심실빅맥, 심장이 불시에 계속 빠른 속도로 뛰어 그런 죽을 것 같은 무서운 병이 찾아왔습니다. 건강에 대해서는 자타가 공인할 정도로 자신만만하던 그가 33살의 젊은 나이에 그는 생사가 오가는 지경에 처했습니다. 그리고 2년간 생명을 위협하는 그 심장에 말할 수 없는 위태로운 순간을 넘겼습니다. 그리고 그는 심장 이식 수술을 받았습니다. 그리고는 당신은 이제는 평생토록 심장을 조심하며 살아야 한다는 의사의 말을 듣는 그는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었습니다.
그는 살기 위해서 부활의 주님께 매달렸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났습니다. 그리고 부활의 주님께서 그를 들어 새로운 인생을 살게 하셨습니다. 그는 심장 이식 수술을 마치고 그리고 세상에 돌아온 그는 잠언 31장을 얻은 지혜로 하나님의 기 팀하우스라는 그러한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어려운 세상 사람들 돕기 위해 존재하는 기업이다. 그의 기업의 이념이에요. 그리고 시편 잠언 31장에 얻은 모든 성경에 나타난 그 말씀의 구절을 그대로 실천하는 성경대로 비즈니스하는 그러한 성경적 사업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언제 다시 하드어택이 올지 모르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그는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지금 한국과 미국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저희가 몇 번 컨택을 통해서 우리 목사님 우리 교회 와서 복음을 전해 주십시오. 그래서 이번 가을에 이제 10월 달에 첫째 주에 우리 교회에서 말씀을 전하십니다. 그렇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셔야 돼요. 우리 부활의 주님의 은혜를 느끼며 살아야 돼요. 우리가 그렇게 귀하게 여기던 것, 세상 속에서 그렇게 성공했던 것이 성공한 것이 아닐는지도 몰라요. 우리는 험한 것들을 붙들고 있는지도 몰라요. 우리는 부활의 주님을 만날 때만 거기에 진정한 우리의 사명과 비전과 우리의 인생의 가치 있는 것이 거기에 있는 것이에요. 이 아침에 부활의 주님의 음성을 경청하며 재기의 인생, 새로운 회복의 인생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진정 귀한 것을 사모하며 그것을 위해 살아가는 복된 인생이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 주님을 배반하고 떠났던 그 제자들에게 성큼 다가오셔서 그리고 생선을 굽고 떡을 구우며 저들을 사랑의 식탁으로 초청해 주시는 주님, 오늘 그 주님이 여전히 우리의 삶에 살아계셔서 오늘도 실패하고 좌절감에 빠져있고 비전을 잃고 꿈을 잃고 헤매는 우리들에게 찾아오셔서 얘들아, 뭐 귀한 것을 너희들이 잡았니? 무엇이 그렇게 대단한 성공이니?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 주님, 부활의 주님이 우리의 인생을 떠난다면, 우리의 존재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떠난다면 우리의 인생은 허무자체며 그리고 밤새도록 한 마리의 물고기도 잡지 못한 예수의 제자들의 인생이 우리에게 재현되고 말 것입니다. 주님, 부활의 두 번째 주일, 부활의 주님의 음성 듣고 순종하여 그물이 터지도록 저들의 인생의 영적, 육적 성공을 얻은 제자들의 이야기가 우리의 얘기가 되기를 원합니다. 부활의 주님의 음성을 청종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